사사기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를 할 때와 기도를 하지 않을 때의 삶의 그 차이를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루 기도를 했을 때 그 하루의 일과가 어떻고, 기도를 안 한 하루의 일과가 어떻고, 이런 그냥 그 하루하루의 그 단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마음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참 우리 인생에 그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실을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참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바라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손 쓰시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또 시간도 정해놓고 이렇게 정하여 놓고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막 관여하고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참 어떻게 보면은 평화롭던 그냥 일상이 우리가 오히려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냥 그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실 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떨 때는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과정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참 모험을 하기도 하시고 또 두려움 가운데 또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을 이렇게 내딛어야 할 때도 있고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게 그런 사건들이 또 벌어지게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주님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참 이렇게 택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야곱을 이집트 땅에다가 보내시고 그곳에서 430년을 지내게 하신 다음에 그 자손을 모세를 통해서 또 불러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광야 땅에서 40년을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그들에게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들이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참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말 멸하시거든요. 전쟁에 정말 어떻게 보면 승리를 결과를 그 결정해 놓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앞서서 싸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너희들은 한 명이서 1000명을 감당하게 된다. 한 명이서 1000명을 무찌르게 된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나의 규례를 지키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 명령에 순종을 하면은 내가 앞서서 싸워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백성들과 또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참 평탄한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인간이 참 못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규례를 지키고 또 내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멸절을 시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리하면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싸워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앞에 올무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강 동쪽 땅은 이미 차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고 이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리더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서쪽 땅들을 정복을 해 나갈 때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 장군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저곳으로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로 떠나고 또 이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했던 장모들이 또 이제 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참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정복 전쟁에 너무 이제 힘을 쓰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 후계자를 제대로 세워놓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한테 자식 세대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 교육을 잘 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정복 전쟁에 바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밑에 이제 자식 세대로 내려가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세대에 가서는 이제 모두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금씩 남겨두게 된 거예요. 남겨두고 그들을 또 이제 노예로 부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맞게 되면은 또 혼인도 하고 서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도 섬기게 되고 아세라 신도 섬기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떤 우상 같은 존재로 우상의 하나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이 없던 시대인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야곱의 그 12아들들,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참 이 사사기 시대에는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남겨두신 이유가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나 공경하나 안 하나 그거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그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막 이방인들한테 막 블레셋 이런 아모리 족속들은 강하잖아요. 이 강한 블레셋 사람들한테 막 시달리다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시 돌아오면은 또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잠깐 또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하고 막 타락해 갈 때에는 또 이제 그 이방 족속들을 회초리로 몽둥이로 이용하셔가지고 그들을 막 괴롭히게 하시고 또 이들이 주님 앞에 또 나아올 때는 또 잠깐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는 특히나 이 12지파 중에 단 지파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지파들도 참 우상을 섬기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땅을 분배를 해주셨거든요. 여호수아 장군 시대 때 이 12지파들한테 다 제각각 땅을 기업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기업이 되는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래도 다른 지파들은. 근데 이 단 지파는 그 자기들이 받은 기업의 땅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있음에도 그거를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선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14만 4천이 나올 때 이 단지파는 빠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단지파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참 이렇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이들은 참 거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에서 자손에서 끊어져 버렸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 읽으신 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 분명히 여호수아한테 기업을 그 분배를 받았어요. 이들이 지금 2장 2절에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이제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와요.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들은 기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기업을 자신들이 이제 정복을 하고 지키고 하면은 됐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을 시키고 자신들이 그걸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이 이 단 지파를 산지로 막 몰아넣어서 그 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 갇혀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이들이 다른 기업을 찾아야겠다 하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탐꾼들 몇 명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갈 만한 기업의 땅을 좀 정탐을 해봐라, 땅을 좀 둘러봐라 하고 보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들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땅을 참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참 어려움이 있지만 아모리 족속, 강한 그 아모리 족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그 힘으로 도우심을 힘입어서 물리치고 이 기업의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기업의 땅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이르러서 미가라는 사람 집에 들리게 돼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레위 자손인 어떤 한 소년이 이 한 집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인 거죠. 어떻게 레위 소년이 참 한 그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것이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레위 소년한테 또 물어봐요. 우리가 앞으로 형통할지 하나님한테 좀 한번 여쭤봐라. 근데 이 레위 소년이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레위 소년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은 또 기도도 안 해보고 형통하니라 막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들이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르는 땅이 라이스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라이스라는 지방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막 평온한 거예요. 평온하고 안전하고 참 대적들도 없고 그리고 그 땅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참 아주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이 있는 라이스라는 땅에 이르러서 이 땅이 참 좋다 하고 그 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롯도 아브라함과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갈라져 나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먼저 네가 갈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양보를 하니까 이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는 모든 게 풍부하고 참 막 여호와의 그 물된 동산 같아 보인다. 너무 풍족해 보인다.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그 악한 소돔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도 참 의인이긴 했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삼촌한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라고 양보를 했겠죠. 자기가 먼저 그렇게 막 이기적으로 내가 먼저 막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갈 길을 찾아 나설 때 인간적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그냥 좀 안전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이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그냥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주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을 하시고 바로 주시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0년이 넘게 흐르고 나서 그의 자손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왜 당장 주지 않으시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 생명을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죽하면은 우리가 막 이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좀 잔인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정말 가득 차고 정말 얼마나 관영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실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까? 400년이 넘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죄도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라이스 땅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명하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여쭤보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그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그 소년 제사장까지 데리고 또 그 집에 있던 우상 신주단지 그것까지 훔쳐서 그리고서 라이스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단지파는 이 성경에서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12지파 중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참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뭐 아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는데 우리가 참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그 갈 길을 알려달라고, 참 그 갈 길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알려달라고 기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많이 간섭을 해주시는구나, 많이 개입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막 체험을 하면서 느끼면서 막 기도를 조금 안 하고 지냈던 그 지난 한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 없이 사는 것이
참 인생을 허비하는 거구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맡겨주신 그 소명을 참 감당하면서 그걸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냥 기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서 삶을 허비하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내가 그 지난 몇 년 동안 참 내가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었고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다른 데서 그냥 열심히는 살았지만 참 아쉬움이 많이 남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참 그게 가장 중요하죠. 천국 가면 그걸로도 너무 감사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도 참 주님 주신 소명도 다 감당하고 또 주님께 복도 받고, 그래서 내가 참 주님의 일을 또 참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일에 또 열심히 감당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또 나의 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공동체에 참 뭔가 기여를 하면서 살면은 그것도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참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며칠 전에 몇 번 그 출석했던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참 말씀은 정말 토시까지 안 빼고 막 그 말씀을 드립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얘기를 하실 때 참 의아했던 게, 자기 남편도 안 믿고 자기 딸하고 사위도 안 믿는데 기도를 안 하시고 전도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래요.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기도를 뭐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참 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뭐 선인이든 악한 자든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그 관리를 경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정해두신 그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뜻에 맞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뜻이 있는데 뭐 한 공동체든 한 뭐 국가든 민족이든 또 개개인한테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아쉬움이 남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또 나를 맞추어가고 또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가고 나의 또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가고 그에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또 내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을 또 내가 힘써서 애써서 주님께 받는 그 힘으로 참 뭐 고비가 있다면 이겨나가면서 또 뚫어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그 철로 역정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굉장히 막 험난한 길을 고생을 해서 가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가이드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그랬냐, 그랬으면 수월하게 왔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길을 안내해줄 안내자를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이드를 붙여주셔서 참 수월하게
그 길을 통과했을 텐데 그걸 구하지 않아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면 그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지혜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그 앞날에 펼쳐질 일들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참 필요한 기도를 우리한테 시켜주시잖아요. 방언을 하면.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참 우리가 참 한 번뿐인 인생,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참 정해진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참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정하고 참 꾸준히 날마다 기도하심으로써 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또 구하셔서 성령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참 이 소중한 이 인생과 또 이 시간을 참 아쉬움 없이 주님의 정말 일을 감당하고 또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